혜림아 잘 찍고 있지? 사진 혜림이 사진 찍으면 돼. 오늘 이제 독일에 여러분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탐방이잖아요. 야누스의 이야기로 어제 체코 이야기 끝났는데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나서 이제 태어난 걸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야누스가 1415년에 죽거든요. 근데 1483년 11월 10일에 루터가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어요. 아까 오는 길에 그 왼쪽으로 빠지면은 그 성 베드로 바울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유아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게 마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이름이 루터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성이고 이름이 마틴이 된 겁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그가 태어난 다음날이 그 성 마틴의 날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 와보거든요. 저희가 우선 들어가서 여기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같이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bäude gibt es noch, kann man aber nicht mehr anschauen. 아, 오케이. 야. 저희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래요,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 기능을 하지 않는, 그냥 보시들, 건물에 있는 거죠. Ja, das 루터에 대한 그림은 거의 루카스 크라나그라는 화가가 다 그렸어요. 비엔나에서 온 화가인데 비텐베르크 오게 돼, 아버지 따라 오게 돼, 가족이 다 화가인데 종교개혁에 관한 그림은 거의 다 루카스 크라나그가 그리게 돼요. 그래서 루터의 많은 그림들을, 여기 불가타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라틴어로 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평신도들이 접할 수 없는 언어로 된 불가타 성경이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에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18년 해서 이제 불가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독일어 성경입니다. 근데 독일어 성경인데 그 실제로 우리가 루터가 독일어로 최초 번역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전에 이미 번역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고지독일어, 저지독일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4개, 4개, 이미 18개로 된 번역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이 불가타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루터는 원어로 접근을 하죠. 원어로 접근하고 또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리스어, 또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성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어적 접근을 하면서 또 실제로 사람들이,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글로 독일어를 번역했다는 거에 있어서 독일어 자체에서도 엄청난 업적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번역본이 있었지만 번역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침실이고요. 한번 보시죠. Aber es ist so nachgebaut mit den Werkzeugen und dem Material, was man damals auch nur zur Verfügung ach hatte. so. Das ist jetzt also wirklich kein Nagel und nichts drin. Ne? 이게 다 없어졌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더 크게 짓긴 했는데 복원을 하더라도 너무 현대식으로 안 하고 최대한 그 당시 방식으로 복원을 한 거예요. 여기 주방이 이제 침실. 오케이. 저의 진실.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래도 루터와 가장 가까이서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고 루터 이후에도 그 종교개혁을 실제로 교리화하고 그 개신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필립 멜랑흐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사람이 만든 그런 신앙 규칙, 이런 것들이 나중에 독일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돼요. 루터는 굉장히 걸걸한 성격이에요. 거칠고 또 막 예술적 감각도 엄청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많이 작곡해요. 그런데 멜랑흐톤은 학자입니다. 가끔 루터한테 상처받고 좀 힘들어했다고. 멜랑흐톤이 루터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둘은 가까워요. 여러분, 프리드리히 선제후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라는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함부로 못한 거예요. 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보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교황권하고 그 정도 힘은 아니지만 이렇게 맞짱을 뜰 정도로 황제가 루터를 함부로 할 때도 선제후가 다 막아주고 막 무리한 요구와 압박을 가해올 때 선제후가 다 막아주거든요. 그 유명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히 선제후입니다. 거이면 야누스고요. 백조면 루터입니다. 백조면 아까 야누스가 죽기 전에 그 예언을 했잖아요. 지금 거위는 죽지만 100년 후에 백조가 태어날 것이다. 그 백조다라고 이제 기념한 거죠. 거기 아마 글이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쉬운 거야. 엄마가 해서 좀 전에 목사님이 해석도 해주셨어. 이 사람 때려보는 거 같아. 오늘은 너네가 거의 요리하지만 이게 백조가 올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리를 해요? 그럼 야는 맞습니다. 요리해서 죽었어요? 오늘 당신들이 거위를 태우지만 화형당하잖아요. 그러나 내 뒤에는 백조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 백조를 태울 수 없을 것이다. 근데 거기는 깼어요? 네. 얘는 쿠킹하고 로스트로 해놔. 그렇구나. 로스트로 나왔구나. 그렇죠. 이게 그냥 화형당했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고 계신 곳이 성 안드레아스 교회입니다. 루터가 이곳에서 4번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 4번을 이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했던 마지막 4번의 설교죠. 이 1546년 2월 14일에 루터가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밖에도 복음에 관해 할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주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끝으로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체력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더 이상 이어가지를 못한 거죠.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시면 설교단이 2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루터가 말씀을 전했던 설교단이거든요. 이게 50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단 4번 루터 생일날, 죽은 날, 그 다음에 종교개혁 기념일, 그리고 아우구스부르크 그 종교 평화회의 기념일, 이렇게 딱 4번만 그 강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루터의 죽음을 기리는 방인데, 이 루터의 죽음의 방에 왜 예수님이 계실까?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천국 데려갔어요. 근데 여기 제목을 영어로도 써 있고 오직 예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루터가 죽어가는 과정에서 보통 그럼 죽기 전에 막 준비할 것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죽음이 앞에 왔구나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여기는 뭐라고 나냐면 그에게 있어서 다른 준비들은 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는 그의 마지막 순간들, 마지막 시간들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계속되는 기도로 그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그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다녀왔던 동네가 어디죠? 그쵸, 아이슬레벤이었잖아요. 그런데 5살 때 그 만스펠트로 가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뭐 라틴어도 배우고 교회 음악 배우고 주기도문 10개명 그때는 정말 미션 스쿨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13살이 됐을 때 만스펠트를 떠나서 막데부르크이라는 곳에 있는 대성당에 부속되어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것을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아이제나흐라는 곳 그쪽으로 또 전학을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1501년 4월에 독일에서 3번째로 오래된 대학이 어디냐면 바로 에어프루트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프루트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뭘 배우냐면 문법, 수사학, 변증법 말로 논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것을 다 배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모든 걸 다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루터 보시면은 뭐 음악도 뛰어나고 또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1502년 9월에 1년 반 만에 학사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3년이 2년 정도 지났을 때 석사를 취득해요. 이게 문학사죠. 문학 분야로 학석사를 다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빠는 약간 루터가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1505년에 같은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라고 해요. 당시 법학은 좀 성공의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래서 1500년 5월에 법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학기가 보통 9월에 시작하잖아요. 1505년 7월에 대학에 이제 등록을 마치고 만스펠트에 계신 부모님을 뵈러 다녀오는 도중에 이 에어프루트 근교에 있는 여기가 슈토텐하임이거든요. 이 슈토텐하임에서 갑자기 천둥과 우레가 막 내려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때 루터가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그게 성 안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나라고 하잖아요. 그 한나인데요. 그래서 그 성녀였기 때문에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목숨의 위험을 느끼면서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이것은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건강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때 루터가 처한 상황과 그 당시는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 400주년 때 1900년대에 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비거든요. 봉헌된 땅이라는 뜻이고 개혁의 전환점 In einen Blitz vom Himmel,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 속에서 wurde dem jungen Luther, 젊은 루터에게 여기에서 그 길이 제시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로부터 이 번개가 치면서 루터의 인생에 하나의 길이 제시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수도사가 되면서 루터는 개혁가로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루터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생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가 수도사가 되는 이야기는 여기 바로 이 슈토텐하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래 법학 공부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법학 하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이게 1505년 7월 2일에 그 번개를 경험하는데 1505년 7월 17일 그러니까 15일 만에 이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결단하고 법학 공부만 두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